우리가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약의 인물들과 이야기하는 놀라운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구약의 인물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잖아요. 솔로몬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대면해서 얘기하신 대화를 나눈 인물이 딱 둘인데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셨다. 구약의 대표적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지금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그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이 딱 나와요. 거기에 그 동상이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상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엘리야의 열심은 불처럼 타올랐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열심이 불처럼 타올랐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정말 불처럼 타올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의 열심이 특심했어요. 열심이 특심했다. 참 열심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은 참 열정이 있거든요. 지치지 않는 열정. 그게 장년들, 노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지치지 않는 열정이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엄청난 그게 에너지가 돼요, 삶에.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다가 불러놓고, 야, 우리 종교 대결 벌이자. 너희의 신이 참 신이라면 우리 여기에 이 구경꾼들, 여기에 군중들이 바알 신을 섬겨야 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종교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 재물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대결 벌이자.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걸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 막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바알을 외치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요. 무슨 반딧불 하나 없어요. 불이라는 건 아예 성냥불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양동이에 물을 갖다가 막 들이붓습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서로 맞지 않잖아요. 물은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셔서 거짓된 종교, 거짓된 선지자에게 빠지지 말고 참 길을 찾게 해달라. 이 백성들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살라버리고, 장작더미를 살라버리고, 또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야, 이런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 450명 일일이 다 끌고 와. 백성들이 그 450명을 다 끌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처단을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참기를 찾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종교 대결을 벌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로, 하늘에서 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실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터졌어요. 그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가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를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지지했던 그때 아합의 왕후가 누구예요? 아합의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야, 이제 이세벨도 꼼짝없이 이제는 이세벨도 꼼짝없이 나 죽었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는 야코가 죽어서 야, 이걸 어쩌나 큰일 났다 막 이래야 되는데 왕후 이세벨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막강한 자기 아합 왕의 자기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엘리야, 내 선지자를 죽인 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전가를 맹세문을 써가지고 이걸 엘리야에게 보내왔어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야, 이 악의 무리를 처단하면 엎드려서 이제 나 죽었다, 회개한다, 잘못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더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부엘세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정정당당하게 여유만만하게 싸워 이겼는데 아니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후 이세벨의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그거를 받고서 맹세의 전가를 받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게 너무 대조적이죠.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의 쓴잔을 수없이 마시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이세벨 왕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전가를 받은 엘리야가 그것이 두려워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갈멜산에서 종교 대결을 벌였는데 부엘세바까지가 350km입니다. 350km. 예? 적지 않은 거리예요. 이 350km. 여러분 서울에서 아마 대구까지 거릴 거예요. 대구까지의 거리가 한 350km 될 겁니다. 거기까지 그냥 단숨에 거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뿐 아니라 엘리야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왔는데 사환은 야,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게 하고 하루쯤 길을 걸어간다.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환멸을 느낀 겁니다. 환멸. 모든 게 이제 다 싫어졌어요. 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랫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런 세상, 나 이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나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면 나 이런 세상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요. 나 데려가요. 나 데려가.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엘리야가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데리고 가요. 나 제발.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모든 상황이, 삶의 상황이 엘리야에게 참 큰 절망을 가져온 거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거는요 엘리야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갖다 준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dob슨 박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답이 뭐였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사람이 가장 큰 슬럼프에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질 때 사람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것이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 가정에 총성 없는 전쟁이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낙심 절망해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결혼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자녀가 아니야. 야, 이게 우리에게 낙심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 문제. 달마다 날라오는 카드값, 이 카드값 갚아야 돼요. 뭐 조금 아껴서 썼다고 하는데 70만 원씩 썼는데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70만 원씩 썼는데 이번엔 150만 원이 나와요. 야, 빚이 현금 서비스 받습니다. 네, 또 카드깡을 합니다. 돈의 여유가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돈의 여유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돈이 없어. 현금 잔고가 없어요. 통장에도. 그리고 사람이 낙심해요. 다섯 번째가 육신의 피로, 질병. 여섯 번째가 내면의 고독감, 열등감, 두려움, 무력감, 삶의 무의미, 소외감.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로뎀나무 아래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기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이제 원래는 이제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어요. 빵이죠. 이들의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주식이 밀이니까 떡이 아닙니다. 근데 번역상 이제 빵으로 하지 않고 떡으로 있는데, 거기에 숯불에 구운 그런 구운 빵과 그리고 물이 한 병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어루만지신다. 어루만지신다. 우리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참 좋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게 참 어른들의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사랑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어루만져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셔서,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근데 왜 이렇게 네가 약해졌냐? 어서 일어나, 기운 차려, 기운 차려, 일어나야지. 기운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기운 차려. 이 어루만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힘을 내야지. 너 아직 너는 사명자야. 너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을 왜 망각하고 이렇게 네가 주저앉아서 낙심천만 절망에 빠져 네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 어루만진다는 의미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40일 밤낮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그때 만나 주셨어요. 자, 우리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태풍 불어보세요. 20년 30년 된 나무가 뿌리채 뽑힙니다. 자동차가 날아다녀요. 이 바람의 힘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어요.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 세미한 음성. 그러면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세미한 음성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저 이렇게 모순된 세상,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세상, 저 도저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이 모순과 부조리, 그 부조리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그게 빗나갔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우리에게 삶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요. 삶에 대한 실망감이 삶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 그래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자존심도 한몫했습니다. 엘리야의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이 뭘까요? 아니, 내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운 사람인데 이세벨의 그 왕후 이세벨의 문서 한 장 받고 협박 문서 때문에 지금 도망을 왔잖아요. 야, 이러니 우상의 괴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꼴이 됐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신앙의 논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고, 내가 이런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고, 이게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신앙의 논리였어요. 신앙의 논리. 신앙의 논리고 자신이 가져 믿어왔던 믿음의 질서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거야.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뒤죽박죽.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의 섭리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나 지금 이 내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 현상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왔던 신앙이 아니야.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의 마음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야, 이게 신앙이었어? 이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었어?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신봉해왔던 믿음의 이게 진실이었어? 야, 이 별의별 생각이 다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엘리야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모순 떼고 부조리한 세상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밖에 지금 엘리야가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신앙이고 뭐 능력이고 기적이고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사명이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교통을, 저도 뭐 목회자지만 많은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 제 자신 앞에 실망감, 뭐 많은 걸 겪죠. 또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또 그런 영적 좌절감도 있습니다. 수없는 걸 겪죠. 근데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것이, 밖에서 오는 상처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병이든 사고든 이거 피할 수가 없는.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자. 내 스스로가 나에게 상처 주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불신하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나. 나중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세 번째, 상처가 올 때 그걸 너무, 그 상처를, 그 사건과 이거를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상황과 현실을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돼요. 내가 이걸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세월이 약이다. 여러분, 세월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근시안적 안목을 갖고 있어서 눈앞의 현상밖에 못 봐요. 우리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약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라고 말씀했다면 엘리야가 뛸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보이지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니까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죄를 엘리야가 범하게 된 거거든요. 세월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안목이 좁아서, 안목이 짧아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가 불신을 가져와요. 그 불신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져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이제 헌신은 반으로 줄일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반으로 줄일 거야. 나 기대감 안 가져. 이제 기도의 기대감 안 가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대감 안 가져. 기대해봐야 실망뿐이야. 나에게 이런 명령을 스스로가 나에게 내려서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가 오해가 풀어졌어요. 네, 많은 오해가 풀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한 그런 열정이 아직도 이게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중에 류시와라는 사람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 시에 보면은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 지르는가?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 지르는가?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 지를까요? 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어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강가로 목욕을 갔는데,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강둑에서 어느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그냥 막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이 목걸이를 갖다가 그 바위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이게 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당신 눈 떴다 뭐 했어?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다 두면 어떻게 저기 멀리 물살 내려가지 않는 쪽으로 둬야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자네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 지르는지 대답을 해보게.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면 평정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또 다른 데는 없을까? 큰 소리로 말해야만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큰 소리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놨지만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마침내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멀어진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지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의 말이 들린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만큼 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게 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러면서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남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되어버릴 거야.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아. 그러면서 스승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사랑을 하면 조용히 부드럽게 속삭이게 되지. 두 가슴이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순간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거야.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이지.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져. 말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은 제자들을 보며 말합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돼.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결국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아예 찾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자신 고통을 받게 된다. 불에 붙은 석탄을, 조개탄을 던지면은 그 던지는 내 손부터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 지른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굴에서 왜 하나님은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을까? 엘리야야, 내가 널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미한 음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기호, 모든 언어 표현의 수단이 능력으로만 통했던 사람이에요. 예? 불, 기도응답, 모든 걸 다 그렇게만 이게 점수가 매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사랑의 연애 편지로 수없이 나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요. 내가 그걸 부정하고 살아요. 내가 그걸 부정하고 살아요. 아마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계획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우리가 염려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와 같은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일은요,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에게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남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일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고
살고 싶지 않은, 도저히 0.01%도 살고 싶은 의욕이 다 상실된 그런 절망적 상황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그에게 새 힘을 충전시켜 주셔서 다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를 도우셨던 걸 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절대적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세밀하고 자상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살펴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힘이 생겨야 인간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 어떤 희망을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지, 신뢰감이 다 사라져버리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덕스럽게 이 상황에 희롱을 당하는 내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이 상황이 나를 희롱해요. 이 상황이 나를 울부짖게 하고 이 상황이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능력 많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좌절과 절망의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되는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이란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 변치 않았어. 내가 너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나는 늘 네 곁에서 널 지키고 있어.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멀리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을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스스로가 혼돈을 겪고 스스로가 마음의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나에게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